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려져 있는 이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노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단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이 스토리와 이 장면,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놀랍고 섬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까닭은 이집트의 그 포갑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와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로 2장이 시작됩니다.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때. 자,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딸이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가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기 앞장, 그러니까 1장에서 이때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15절과 16절이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애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 장,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있었던 왕이 죽게 되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세워진 그 순간부터 그들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셉의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그 왕이 이제는 다른 왕으로 바뀌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더 번성하면 자기 나라 이집트가 이제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왕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바뀐 정책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금 우리가 1장에서 읽은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사실 더 이상 우리가 결혼이나 어떤 출산이 우리 인생의 필수가 아닌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의견과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늦게 아기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그 시대는 전혀 지금과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 한 성인 남자가 그리고 한 성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결혼이 필수냐, 선택이냐, 출산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었죠. 자, 요즘처럼 여러분 어떤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될까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이집트 땅에 어린이집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학비는 대줄 것인가, 아동수당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낳으면 옆집에 엄마도 봐주고 뒷집에 아저씨도 봐주고 그리고 건너와 있는 삼촌도 봐주고 그냥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출산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의 배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장은 한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일상적인 생활 같았으면, 정상적인 시대 같았으면,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이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는 결혼 자체가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낳는 이 아이의 목숨이 보장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보통 일반적이면 굉장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 일상의 행위가 이제는 믿음의 행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결혼과 출산이라는 그 당시의 행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굉장히 믿음을 담보로 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그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인생의 고난과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오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중에 이제 막 첫 휴가, 군대 입대하고 첫 휴가를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다고. 부대가 어디냐? 근데 저기 전남 신안이에요. 목포 옆에. 소금으로 유명한 데 아시죠? 전라남도 남쪽 끝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승용차로 한 5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신앙을 저버렸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매주 올 수가 없는지 한 달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당연한 것이 상실되었거나 그 당연한 것이 우리의 일상과 희미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거나 혹은 감사를 선택하거나 우리는 언제나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될 때, 내 삶에 당연한 것조차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일상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의 행위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이 되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이 되게 한다. 자, 바로 이전까지 요셉을 알던 왕의 시대만 했더라도 히브리인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1절에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랬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녀가 출생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녀를 가진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일상이 위기의 순간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자리로 바꾸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일상을 계속 나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은 단 한 군데 어디에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절에 그들의 지파가 어디라고요? 레위 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 성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자신의 일상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이 가진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젠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닐 때,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때, 인생의 극심한 도전과 그럼으로 인하여 시험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 믿음을 가졌던 레위 지파인 한 남자와 여자의 믿음이 그 위기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기적의 자리로 만들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기면서 키웠어요. 근데 상황이 3절을 읽어보시면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 아들의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왜 아이를 버리지?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처지에서 어제 다시 이 본문을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이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구나. 죽게 하느니 차라리 버려서 누군가의 손에 키우게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고대근동,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이 무엇이냐면 달마다 월초가 되면 이 이집트의 귀족들이 이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와서 목욕을 하느냐면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달 초마다 이집트의 귀족들이 이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디에 담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갈대 상자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요, 놀랍게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담기 위해 넣은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와 같은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세의 어머니가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방주라는 거예요. 자, 방주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의 수고와 땀으로 만들었던 방주이지만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서부터, 그 홍수 이후로부터 더 이상 방주는 노아의 노력과 노아의 땀과 노아의 수고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방주가 되었고, 이제는 그 큰 자연의 재해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라는 단어가 지금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의 중간의 가사를 잘 아시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가 내려서 이제 방주의 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는 이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두며 바로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노력들이 있고 수많은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장들을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 문장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나의 문장의
하나님께서 찍는 마침표다. 내가 비록 나의 삶의 문장들을 쓰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노아가 사용했던 그 방주의 의미인 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이 갈대상자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한 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계속적인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해야죠. 학점을 관리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나은 진로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저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우리의 노고를 쌓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찍어야 될 마침표의 자리를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찍는 자리.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땀과 수고를 오롯이 내 삶 가운데 들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가 나일강에게 갈대사에 있을 때 이 모세의 누나가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라는 표현이에요. 표시해 보시겠어요? 서서. 한국말로는 그냥 서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를 이 4절에 나와 있는 아기의 누나가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기의 누나만큼은 자신의 동생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서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 모세의 누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미리암입니다. 성경은 이 미리암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여자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이 미리암이 지은 시예요. 자기 동생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은 시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미 그의 믿음의 눈은 출애굽기 15장 이전이 바로 이 2장에서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준비된 믿음의 시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확증을 가지고 이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위에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근거한 것은 소신이지만 하나님께 근거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신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위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두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요소들의 내 믿음과 내 확신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신일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이 갈대상자에 담기기만 하면 그것은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근거한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의 모순된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불쌍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고 지금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왜냐하면 바로의 딸,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히브리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남자예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필 아기 모세가 담기는 이 갈대상자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6절에 바로 바로의 딸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8절에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아기를 돌보라고 명령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기를 보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가 누구예요? 원래 엄마예요. 이집트 사람이었고 바로의 딸이었는데 그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자,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6절에 그가 가졌던 불쌍한 마음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성경에 보통 이 마음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을 표현하죠?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딸이자 심지어 이스라엘인들을 포갑하는 왕의 딸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수없이 죄를 지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 믿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히브리의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기로 작정한 그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인 것도, 그 이집트의 왕실의 딸인 것도, 그 수많은 위기의 조건들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안에 품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경계와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혹시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티는 내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그토록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의 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의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나 됩니다. 이 10개의 구절 안에 5명이나 나와요. 첫 번째 모세의 아버지,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 세 번째 모세의 누나, 네 번째 바로의 딸, 그리고 주인공 모세.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 레위 지파의 한 여자, 아기의 누나, 바로의 딸, 그 어떤 사람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보다 성경에 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이름보다도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잘 아시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건졌을까요? 믿음이 그를 물에서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하나면 나일 강가가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